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55면쯤에 있습니다. 신약 55면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처하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느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류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현장이 가버나움의 한 집안에서 해변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관에 앉아 있는 알페오의 아들 뢰이를 예수님께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서 어부들을 부를 때와 달리 레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일어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레위가 마태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서 레위와 마태는 동일 인물임을 알 수가 있죠.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은 아마도 레위의 초청으로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많은 세대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다는 것은 그들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그분께서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교제의 주요 대상으로 사귐의 대상으로 삼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어제 본문에서 중풍 환자에게 사죄를 선언한 데 이어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기까지 하시는 예수님의 당혹스러운 행동에 직면한 바리새인들은 또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죠. 어찌하여 예수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엄연히 정결 규례를 어긴 행동이었으며 따라서 그들은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서기관들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예수님은 전혀 방어적으로 않으시며 오히려 자신의 행위의 당위성을 한 격언을 사용하여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본 문맥에서 이 격언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병자는 세리들과 죄인들, 강건한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서기관들, 그리고 의사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차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우선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정결 규례를 정확히 지키는데 우선권을 두는데 반해 예수님은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돕는데 우선권을 두십니다.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선언은 서기관들에게 너무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죠.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의인들이라고 지칭하심으로써 그들의 생각을 일단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실상 의인인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의인들이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인데 실제로는 세리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인 자들인 것이죠. 환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죄인들에게는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시며 그의 사명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은 또 다른 치유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죄인들이 잔치에 앉아 있지만 마가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의인들입니다. 의와 죄, 정결과 부정을 결정짓는 열쇠는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세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 이야기에 바로 뒤이어 금식에 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 중인데 왜 예수와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금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사역 상황을 결혼잔치 상황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결혼잔치는 메시아 잔치를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메시아 잔치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이시고 제자들은 메시아 잔치의 손님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기쁨 때문에 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빼앗길 때가 도래할 것인데 그때 그들은 금식하게 될 것입니다. 금식에 관한 답변에 이어 예수님은 생배 조각 비유와 새 포도주 비유를 연결하여 제시하십니다. 헌옷이 새 천 조각을 수용할 수 없고 헌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기존의 유대교 체제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 부대를 언급하시는데 이는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옛 시대가 새 시대를 감당할 수 없으며 옛 질서는 새 질서에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마가는 이제 안식일 논쟁을 다룹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던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이삭을 꺾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합니다.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러던 밭에서 길을 내며 이삭을 꺾는 행동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추수행위로 생각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라면 누구나 꿰뚫고 있는 사무엘상 21장 다윗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윗이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 성소가 있는 노브로 갑니다. 배가 몹시 고팠던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음식을 구했지만 제사장만 먹도록 율법이 규정하는 진설병 외에 다른 음식은 없었죠. 결국 굶주렸던 다윗과 그의 일행은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논점은 단순히 과거에 율법을 어긴 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논중의 기반은 과거의 선례 그 자체보다 오히려 그 선례의 주역이 누구인가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율법을 어겼음에도 무죄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구별된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일 다윗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들이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어 행동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다면 다윗의 주인으로서 다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그보다 더 큰 권위를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안식일보다 더 큰 권위를 갖는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분으로서 안식일보다 훨씬 더 큰 권위를 가지십니다. 따라서 예수님 자신뿐 아니라 그 제자들까지도 안식일, 그 율법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법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통제하던 관습을 뒤엎는 선언을 하십니다. 안식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만드신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법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성소 안에 다윗이 율법을 초월했다면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 안에서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초월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옛 안식일법으로 새 안식을 누리는 제자들은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고치기 위해 오신 의사이시고 천국 혼인잔치의 신랑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셔서 치료하시고 천국 혼인잔치의 신부로 초청하시고 안식일의 주인과 함께 동참케 하심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고치러 온 것입니다. 병든 자라야 의인이 쓸데 있는 것이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병든 우리를 고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참된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참된 자유를 마음껏 충만히 누릴 수 있음을 깨닫고 그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후원 선교사, 국내 개척교회 및 기관 선교를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삼성교회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일학교가 전도 사역에도 불이 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가 일어나도록
심령부흥 또 이제 청년부 이제 동계수련회가 있고 이어서 중고등부 동계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돕는 손길 붙여주시고 그 손길 위에 능력과 지혜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계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크게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